우리는 요즘 이제 화요 집회를 통하여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 부분을 나눌 텐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계신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어제 투표가 끝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의외의 사람이 대통령이 수상이 되었어요. 참 이것도 하나님이 흔드시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정착하기 위해서 없어져야 할 이 세상 나라,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흔드시는 것이죠.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세 가지 악의 세력이 있는데, 먼저는 거짓 선지자, 또 하나는 그리고 음녀 바벨론,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 이런 세력들이 있죠. 그들은 모두 마지막 때 연합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계속 역할을 끊임없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자 하나님 흔드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현재 보이지 않는, 보인다고 볼까요?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세계의 커다란 힘이 한국을 이제 끌고 가고 있는데, 하나는 보수 우파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진보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 하나는 프리메이슨의 등을 입은 가짜 보수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세력들이 한국의 커다란 힘을 발휘해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70여 년 전에 앨리스 베일리 3대 악한 영의 세뇌를 받고 조종당한 그녀가 10개의 마귀적인 플랜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근데 그것이 전 세계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것은 첫 번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해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오바마 대통령 때 막 함부로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다 하나하나 깨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는 것.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끈질기게 사탄이 물고 늘어지고 있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를 통해서 거역으로, 반역으로, 대적으로 가고 만드는 것이죠.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는 것이고,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고 낙태를 합법화하고 아주 쉽게 만들어라. 이혼을 쉽게 하고 합법화하고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고 예술 품격을 저질스럽게 만들고 미디어를 활용해 가지고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사람의 사고 방식을 바꾸라. 종교통합운동,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운동을 일으키고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가 이러한 변화들을 따르도록 해라. 이 10가지가 다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참 사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일으킨 앨리스 베일리는 그녀의 남편이 동남아시아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었죠. 칼 막스, 레닌, 김일성, 이들 모든 과거의 어렸을 때 배경이 기독교였다는 게 참으로 이제 놀랍기도 하고 충격이고 안타까운 것이죠.
그만큼 이 정통과 이단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자 하나님이 흔드시고 교회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자, 오늘도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죠. 랜딩 된다 그러죠. 랜딩. 비행기가 떴다가 이게 쭉 착륙할 때 이걸 랜딩이라고 하죠. 랜딩.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정부가, 사탄의 왕국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한번 여쭤보죠. 이스라엘 나라가 임하시 바로 이때입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아버지가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래서 너희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이 될지어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언제 완성될지, 이 땅에 세워질지 때와 시기는 정확한 날짜와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성경 곳곳에서 이 언제쯤이 될 거라는 것은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었을 때, 온 세상에게 전파되었을 때, 그때야 끝이 온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앞으로 3년 후면은 전 세계 언어로, 전 세계 문자로 성경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 얘기는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또 이스라엘 회복,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이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오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곧 왔다는 것을 알아라, 이 얘기죠. 또 하나는 세대연합입니다. 세대연합.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에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 곧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들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은 이제 대환란과 심판을 얘기하죠. 대환란에 의한 심판. 이 때가 오기 전에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세대연합이죠. 세대연합. 이번 우리 5월 6일 보신각 공원에서 대한민국 축복 기도 성회를 했었을 때에도 세대연합을 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었습니다.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연합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었죠. 이것이 점점 이제 곧 모든 교회에, 그리고 모든 사회, 모든 나라 민족에게 이것이
확산되어지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한 세 사람의 등장. 한 세 사람의 얘기는 우리 에베소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메시아닉 주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얘기하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한 세 사람의 등장.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복받은 나라 중에 하나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잖아요. 그 초대 대통령이 한 세 사람이었어요. 그 부부가 한 세 사람. 프란체스카 여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그분이 부부가 한 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죠. 또 하나는 이게 7년대 환란이 임하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7개 인재앙, 7개 나팔재앙, 7개 대접재앙이 있는데, 그 대환란,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해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의 재림 직전에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여섯 번째, 순서는 없습니다. 이건 순서는 없습니다만, 또 여섯 번째로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 등장하는 것.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보면, 그때의 사람이, 자, 큰 환란이 등장할 때, 큰 환란이 있었을 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들, 가짜 예수죠. 가짜 예수, 거짓 선지자, 종교다원주를 주장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비단을 거짓 선지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한, 지금 이때가 바로 그러잖아요. 또 마지막으로는 적그리스도 등장.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로부터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이제 7가지를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임하다는 단어가 엘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엘코마이, 오다, 나타나다, 들어오다, 잘하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임하다 하니까 이 동사죠. 동사. 근데 명령형이 있어요. 명령형이라는 것은 뭘까요? 나라가 임하다, 이건 명령형. 왜 명령형으로 써 있을까요? 여러분, 왜 명령형이죠? 나라가 임하세요 부탁해야 되는데 왜 명령으로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은 우리 역할을 많이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임할지어다, 나라가 임할지어다 할 정도로 우리의 역할이 큰 거예요. 이것도 특이하게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과거형.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과거형으로 쓴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대부분 과거형으로 써 있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래형으로 해야 할 텐데 과거형으로 써요. 자꾸 과거형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주님이 계획한 것들은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계획한 것들. 무슨 얘기예요? 나라가 임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과거형을 하는 거죠. 이미 믿는 거예요. 이미 믿는 거. 여러분 저기 그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올짝에 마른 뼈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겠느냐? 묻죠. 그러자 주님만 아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명령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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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겔이 명령합니다. 뼈들이 맞춰지고 내장이 생기고 힘줄이 붙고 근육도 생기고 혈관도 생기고 피부가 붙을지어다. 그들이 정말 일어나서 사람처럼 됐습니다. 생김은 아직 없었지만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됐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죠? 환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뭘 얘기할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다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령형으로 쓰여지는 것이고 과거형으로 쓰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요.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부분이 그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구원도 받지 않았겠죠. 그죠?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건데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술을 표현해요. 술을 이제 굉장히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은 계속 마시게 되면은
계속 마시게 되면 술을 마신다 그래요.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시고 계속 마시게 되면 나중에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즉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지만이 오는 하나님 나라를 안을 수가 있어요.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광대합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를 우리같이 조그만 존재가 담을 수 있을까요? 못 담아요. 터져버려요.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신 논쟁이 붙었을 때에 신랑이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가 있느냐. 신랑을 빼앗겠다고 하는데 그때가 금식할 때다 하면서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한 부대에 담으면 안 된다.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왜냐하면 터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인데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상 엎어버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는 기도재단을 얘기하죠. 기도재단. 우리 이사야 56장 7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합독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하는 제단, 기도하는 제단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한 제단이 바로 하나님이 나라가 거하게,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것,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왕으로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단이 있어야 돼요. 제단. 제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제단이 필요해요.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사람은 노아죠. 노아. 창세기 8장에서 홍수가 끝난 이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이런 많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을 쌓았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평안은 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역사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 제단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에게는 재앙이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라로 임하고 역사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사탄도 자기 제단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탄도 제단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제단이 있어야지만이 사탄이
하나님이 되었든지 사탄이 되었든지 그 제단을 통해서 자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제단을 통해서. 사탄은 어떤 식으로 자기 제단을 만들어 봤을까요? 제일 많이 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사. 각 가정마다 제사를 지내가지고 각 가정에 사탄 제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 각 가정에 제단이 많이 무너지긴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사탄은 절을 만들어서 제단, 모스크, 사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제단을 계속 퍼뜨려 온 것이죠. 점집, 철학원, 무당, 주술 행하는 사람. 우리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그 얘기 여기 박현수 전도사님 좀 아시겠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시죠. 그럼 고시래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고시래 한다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 시작하기 전에 막 막걸리 같은 거 주변에 뿌리고 그러잖아요. 고시래 한다고. 귀신에게 먹을 거 준다고. 이것도 재단 쌓는 거, 재단 쌓는 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4월 초 8일 돼가지고 요즘 주변에 뭐가 이렇게 막 길거리마다 다 있죠. 연등 있지, 연등. 그렇게 이거 재단 쌓는 거예요, 재단 쌓는 거. 사탄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3년 전 세월호 사건 통해 가지고 그 어린 학생들 목숨을 잃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곳곳에 세월호 분향소 재단이 사탄 재단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 재단이 하는 역할은 누가 왕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사탄이 왕인가를 결정합니다.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인가? 사탄이 왕인가? 그래서 사탄의 재단이 많으면은 그곳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재단이 많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왕으로 그 땅을 통치한 신, 그것이 하나님이 되었든지 사탄이 되었든지 그 땅을 위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죠. 사람들을 딱 통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은 이번 대통령 선거 때 과거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거짓말에 진짜 잘 속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문재인 대선 후보가 토론회 때 그랬습니다. 홍준표 대선 후보가 문재인 대선 후보한테 물었습니다. 북한이 적폐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적폐. 당신이 자꾸 적폐 그러고 있는데 적폐 대상이냐? 적폐라고 얘기했어요. 적폐. 그럼 적폐라면 없애야 되겠네. 그러잖아요. 맞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적폐라고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그 적폐 대상하고 평화통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말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아주 간단한 1 더하기 1은 2, 1 빼기 1은 0.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이건. 분명히 자기 입으로 북한 김정은 적폐 대상이에요. 적폐 대상. 그는 적폐할 것도 많아요. 뭡니까? 보수 적폐시켜야 되고, 아니면 대기업 적폐시켜야 되고,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거 말도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열광하는 거. 이렇게 많이 속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속고 있죠. 왜 속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나라 전역에 세워진 분향소들, 그리고 재단, 사탄의 재단들, 거기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사탄, 귀신들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론, 사상, 철학, 생각 모든 것들이 이렇게 왜곡되게 아주 간단한 것까지도 눈이 가려지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제 고향에 또 다녀왔는데 어버이날이고 어머니 또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고 해가지고 이제 목포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 물어봤어요. 일부러 목포는 어느 사람이 제일 유력하냐 이거예요. 유력하냐. 문재인 씨가 유력하대. 그래서 아니 그 사람은 자꾸 북한하고 이렇게 힘을 합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북한 김정은이 그 미치광이 아닙니까? 미치광이 미치광이죠. 근데 그 힘이 그게 이렇게 힘이 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무슨 얘기 하냐면 그때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로 계속 우리나라가 북한을 더 도와줬더라면 저들이 잠잠했을 거래. 그 말도 안 되잖아 이게. 응? 말도 안 되지 이게. 야 이게 참 사람들이 이렇게 가려져. 그 사람도 나이 든 사람인데 나이 든 사람입니다. 불구하고 눈이 가려진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재단 때문에 재단이 우리나라 전역에 세워져 가지고 이게 자꾸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것은 뭐냐? 우리 교회가 재단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재단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산이면 대한민국 모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기도 재단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탄 재단을 통해서 이게 의식들이 이상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교회의 책임이 있던 거예요. 교회의 책임이.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단체와 나라와 민족의 재단이 있었어야 되는데 30년 40년에는 그게 활발했지만 그 이후로 이게 점점점 없어진 것이죠. 제가 1980년도 중반 이후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3, 4년 하면서 1990년대가 딱 됐어요. 1990년대 되면서 제 느낌에 제가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그때 아니었는데 지금도 뭐 크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이 싹 들었어요. 한국의 교회가 이제 하얀 길로 가겠다. 느닷없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계속 교회가 밑으로 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재단을 놓친 것이죠.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마저도 국회의원들 머리가 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저들이 아주 단순한 논리도 보지 못하는 것은 국회에 들어온 노무현 대통령 때 국회에 들어온 사이비 그 악한 재단 때문에 저들의 머리가 다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심지어 보수 야당마저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많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정말 객관적으로 따져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많이 살아났어요. 선거의 여왕으로 해요. 선거의 여왕. 정말 의리를 배반한 거지. 의리를. 공산주의를 보지 못하고. 어쨌든 우리에게는 다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제단이 필요합니다. 제단이 있어야죠. 근데 나름대로 한국은 제단을 쌓아왔는데 그 제단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사탄의 하고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자신이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이었죠. 제단은 누가 왕인가 결정해요. 누가 왕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은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왕으로 역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겠죠. 근데 사탄이 예배하는 제단은 사탄이 그 땅을 지배하고 그 가정과 그 민족과 사회와 나라 민족을 국가를 통치하면서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게 만드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는 뭐죠?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근데 우리는 제단을 만들어 왔으면서 교회에 제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제단이었어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10장 4절에서 6절까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함께 전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 중에 있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상에 어둠의 시스템들이 세워놓은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생각,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교만, 세 가지거든요. 교만, 모든 생각, 모든 이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탄과 짝을 이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다 무너뜨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립니다. 세상 왕국과 세상의 시스템을, 세상 정부를, 사탄의 왕국을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핵심은 제일 중요한 게 6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이거예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지 않는 한은 사탄의 나라는 영원히 갈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사탄의 나라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복종하지 않을 때죠. 우리나라는 마찬가지고. 복종, 내가 복종해. 내가 복종.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 자, 이 제단은 누가 왕이냐 이거죠.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는 내가 복종하느냐 복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온전히 복종했을 때 하나님 나라 그 가정에 임합니다. 교회에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했을 때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 그곳에 임하고, 국가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했을 때 국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신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나라 민족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됐어요. 자, 다시 정리해 보죠. 자, 재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이게 재단은 누가 왕인가를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 곳에, 왕인 재단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그 재단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세 가지가,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세 가지가 드러나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의, 거룩이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 공의, 정의, 공평, 이런 것을 얘기하죠. 과부, 나그네, 고아, 압제당한 자,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이 위로받고 보호받는 그런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평강. 아무리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가정과 그 교회만큼은 평안한 것이고, 그리고 희락,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기쁨이.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냐 임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했냐 복종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가 하지 않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있지 않는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국가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는, 국가와 교회와 가정은, 개인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갈 수가 있어요. 어둠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쇄할 수가 있어요.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애의 영, 그리고 사이비 이단, 종교다원주의, 종교의 영, 음란의 영, 만몬의 영, 반유대주의 영, 이슬람의 영, 이런 악한 영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악한 영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겠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만이 그 나라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어둠의 시스템은 어둠의 왕국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 얘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제단에서, 매일매일 제단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복종하네요. 가족 전체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교인들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국가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써 그곳에 의와 평강,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어둠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서 이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전체가 재단을 쌓으면은 이것이 그물 네트워크처럼 돼가지고, 그물처럼 돼가지고 전국을 덮겠죠. 전국을 덮으면서 이제 사탄이 세운 제자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운 제자들만 살아가지고 그 제단에 불이 임하는 것. 믿습니까? 불이 임하는, 불이. 이번 5월 6일 날
우리 그 보신각 공원에서 집회했었을 때 한 목사님이 그 환상을 봤습니다. 북한에 있는 용이 죽고 남한 전체에 불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네트워크,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 온 열방에 다 이렇게 재단이 형성되었을 때 거기에를 그곳 하나님 나라를 안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에서 꼭 재단 드려야 돼요. 주님을 예비해야 돼요. 교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단체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재단에 써야 돼요. 국회의원들도 이제 재단 써야 됩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재단을 완전히 뿌리쳐 뽑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재단이 쌓아져야 돼요. 그때 국회의원들이 바뀌겠죠. 정부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에 재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파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랜딩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제 사람이 세운 재단은 무너뜨리시옵소서. 사탄이 세운 왕국을 무너뜨리시옵소서. 우리가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단체마다 나라 국가의 재단 쌓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곳에 나라를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왕으로 임하소서. 그리고 의와 평강의 희락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믿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을 위한 재단을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재단을 수축한 것이 아니라 그 재단은 무너졌고 사탄을 위한 재단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습니다. 각 가정에도, 단체에도, 심지어 국회에도, 청와대에도, 사법부에도, 학교에도 모든 곳곳마다 악을 향한 사탄을 위한 재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저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러한 재단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진동으로 인하여서 다 쓰러질 것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합니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교회마다, 나라의 민족과 단체, 나라의 민족에까지 하나님을 위한 재단,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한 집을 세우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이곳에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통치하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옵나이다. 아멘.